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 절씩 읽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함께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어릴 적 소문 그림 찾기 해보셨습니까? 한 그림 안에 여러 가지의 그림들이 또 숨어 있는데, 참 그것을 찾다 보면 참 안 찾아지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결국 힌트나 또 다른 도구로 그 숨어 있는 그림을 찾는 재미가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족보가 일종의 숨은 그림 찾기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한 계보인 듯 하지만 각 족보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게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로 올라가는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형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읽는 독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왕권이 다윗의 왕권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또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족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인류의 시작점으로 향하는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보편적 구원, 모든 인류가 구원의 대상임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족보는 그저 이름의 나열인 듯 하지만 그 족보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족보도 이름과 나이 그리고 자녀를 낳았더라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얼핏 보면 앞선 창세기 5장, 10장의 족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족보는 구원의 약속을 이어지는 길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약속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는 바로 바벨 이후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족보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브람입니다. 이 본문은 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벨의 혼란 이후에도 하나님의 셈의 계보를 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전에 그 앞에 있는 말씀에 인간이 흩어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은 결코 흐트려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셈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는 점점 구체적인 인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수룩, 나홀, 데라,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가정이 결코 이상적이거나 특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데라의 아들 중에 한 명인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비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라는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떠나보낸 아들의 그 삶을, 그 이름을, 그 이야기를 벗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30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가정 안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저주와도 같이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 전혀 특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환경도 특별하지 않았고 어느 가정처럼 아픔이 있고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던 그런 평범한 가정,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의 다른 인물들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기보다는 오히려 평범하였고 더 나아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눈이 어두워 장자와 차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차자에게 축복을 잘못 줬던 이삭,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드러냈던 야곱, 자기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낙심하고 도망하여 패배자로 살아갔던 모세, 장자도 아니며 들판에서 그냥 양을 치며 살아갔던 다윗, 우리가 성경 안에서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의 첫 모습은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아니한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영험하고 비범한 영웅들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한 조건 위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핍과 상실, 멈춤이 있는 그런 가정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백성을 세우는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태생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한 선택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뭔가 특별하고 남다른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그 부족함의 이유로 부르심을 거절하고 고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을 이유로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함이 강함이요
죽음이 생명이며 겸손이 승리인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음은 우리의 특별함이나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를 사용하시고 이 믿음 약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며 또한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하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8절에서 30절까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르심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놀라운 긴장 속에서 끝이 납니다. 하라는 죽었고 사레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끝이 납니다. 약속을 이어갈 조건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제한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성취된 것이 없을 때, 앞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기적 한번 딱 보여주십시오. 소원 하나만 딱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부르시면 금방 잘 따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지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성취되어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완성된 후에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요. 말씀이 참 시적이고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즉슨 믿음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내어 던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를 하고 결과를 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 그저 그 말씀과 부르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고 그 한 가지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던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란이 죽고 사레는 자식이 없는 암담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를 보여주시며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모래만 날리는 바다를 보게 하시며 캄캄한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기 백성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량한 광야를 바라보며 모래바람 날리는 바다와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저 날리는 모래와 그리고 캄캄한 밤하늘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만 보인다면 다시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과 그 강한 손을 붙듭니다라고 우리의 그 믿음의 눈을 구하는 기도가 다시 시작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믿음의 눈을 들고
그 더디지만 무겁지만 그 한 걸음을 의지하며 내딛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황량한 광야 속에 주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모래만 날리는 그 바다 속에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위대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은 조용한 족보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인류의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졌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이 족보처럼 반복되고 지루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반복 속에서 약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음성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바벨의 혼란 이후에도 약속을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결핍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직 보이지 않아도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그 거풀을 거두어내어 하나님 아버지 황량한 광야와 그 모래알과 그리고 캄캄한 밤하늘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순마음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약속을 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이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